성도님들 표제어에 나오듯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삽은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 시편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시가서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듯이 그의 후손들이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빌려 쓰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이름을 빌려 쓴 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그 처참했던 사건을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아삽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적들에게 잡혀가고 또 자신의 형제가 적들의 칼에 배임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런 일들을 제어하거나 제지할 힘이 없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던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뺏어가고 하는데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이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라면서 이제 조소와 비방을 하는데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차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소리 들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참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가 우리 가슴 속에서도 참 이렇게 파묻혀 옵니다. 근데 성도들 자 보십시오 한번.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게 됐습니까? 물론 당시 사람들의 죄도 문제였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 열왕기 역대기 다 보고 왔지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타락과 또 거룩하지 않은 삶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좋았던 시절이 누구 시절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의 시대도요. 잘 보시면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내리막으로 내려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부터 압살롬 반역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점에 있을 때 딱 한 번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지죠.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흘러 들어와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부강했을지라도 솔로몬의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나라가 형편없습니다. 솔로몬 자신도요, 그 좋은 지혜를 점점점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전쟁은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그 많은 정략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하니 이
우상들이 자연스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영적으로 쇠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딱 쪼개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좀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백성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거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은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으니 우리 열왕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후손들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유다 출신들, 레위 족속, 유다지파, 유다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 요 세 족속만 볼 수 있지 나머지는 11지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그나마 괜찮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는 했지만 악해도 너무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남유다조차 지금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보면 결국엔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결과를 후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성도님들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시편 잘못 보면요, 뭐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조상의 죄가 옛날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조상의 죄가 우리의 죄냐? 이게 말이 아니고요. 혹은 또 반대로 아니 자기네 잘못을 쏙 빼놓고 조상 탓만 하고 있냐? 이렇게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 후손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물질적 번영만 물려주는 것, 즉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물려주지 못하면, 즉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물려주면서 그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를 망하게 하면 그게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더 성실하게 믿음 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저주의 씨앗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준다고 유산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저주의 씨앗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축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어주고 축복의 지평을 넓혀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